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은지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고 난 다음에 열매를 맺는 것은 자연계의 법칙이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자연계의 법칙. 씨가 뿌려지면 씨가 죽으면 열매를 맺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법칙도 예수님은 똑같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죽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말씀대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자연계의 법칙이나 우리 신앙의 법칙이나 하나님은 똑같이 정해주셨어요. 죽으면 열매를 맺는 거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잡혀가신 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잡혀가실 때에 가장 앞장서서 예수님 잡히도록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유다였었습니다. 가론 유다였지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을 잡으러 칼과 망치와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때 유다가 한 말이 뭔가 하면 그를 단단히 끌어가라 라고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3년 동안 따르던 선생님이었고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할 말은 아니죠. 선생님에게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저 사람을 단단히 끌고 가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잡혀가셨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가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론 유다는 예수님을 단단히 끌고 가십시오 하고 주문을 했고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끌려가는데 멀리 다 도망을 갔습니다. 제자들이 해야 할 말도 아니었고 제자들이 해야 할 행동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저희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어떤가? 예수님의 제자로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로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있고 해야 할 행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결심하고 그리고 호기 있게 말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십시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멀리서 쳐다보다가 다 도망했다고 오늘 읽은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들은 자연계 법칙과 신앙의 법칙이 똑같다는 것을 잊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 절대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는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일은 뭔가 하면 신앙의 법칙을 따르는 것이 죽어야 사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살고 싶기는 하는데 살기 위한 죽음의 과정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분리해 주셨어요. 이 말씀이 가슴 깊이 새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했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한 것이
저희는 어때요? 죽어야 열매를 맺는데 열매를 원하고 죽는 것은 두려워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런 것 같아요. 왜 주님의 이름을 자꾸 부인하는가? 왜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용기 있고 담대하지 못하고 비겁한 행동을 하는가? 신앙의 법칙은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매일 자기를 쳐서 복종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을 했어요. 내가 나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신앙의 법칙에서 이탈하지 않기 위해서 매번 자신을 복종시켰습니다. 제자들이 3년 동안 얼마나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습니까? 그런데 3년 동안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정작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 순간에 이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라 신앙의 법칙의 궤도에서 이탈했던 거지.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궤도가 있습니다. 그 궤도가 뭔가 하면 주님 가신 길이에요. 찬송을 부르잖아요. 주님 가신 길, 무겁고 힘들었던 그 길을 우리가 갑니다.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하잖아요. 십자가의 길에서 궤도가 이탈이 되면 어느 누구도 주님을 제대로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지. 예수님께서 12명을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선발을 하셨어요. 그 제자들도 어쩔 수 없었던 것은 뭔가 하면 신앙의 법칙을 따르기보다는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에 바로 궤도에서 이탈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배신하기도 했고,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비겁하게 도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고난주간 세 번째 날인데, 고난주간 동안 저희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올바른 관계를 갖게 도와주십시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늘 정착되기 위해서, 사람과의 관계가 늘 그대로 머물러 있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도전을 하십니다. 신앙의 법칙에서 이탈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신앙의 법칙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실 때 덧붙여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것은 신앙의 법칙에 따라 그 궤도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죽으라는 얘기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법칙에서 이탈하면 우리는 가룟 유다와 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길을 이탈하면 우리는 본래 사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궤도를 이탈하면 우리는 예수님 잡혀가실 때 도망을 했던 제자들과 똑같이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주님과 같이 가기 위해서는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고 신앙의 법칙의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바르게 설정이 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올바르게 설정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장이 너무 강하면 궤도에서 이탈할 수밖에 없어요. 제자들이 이탈했던 이유는 뭔가 하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신다고 했는데 그 길이 싫었던 것이, 제자들은 그 순간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사탄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해서는 안 되는 말을 예수님을 향해서 한 것이, 제자들의 마음에도 비겁함과 우유부단함이란 말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그들은 비겁하고 정말 우유부단한 행동을 한 것이, 멀리 떠난 것이, 제자들이 그런데 하물며 저희는 어떻겠어요?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이 나에게 제시해 주신 신앙의 법칙, 죽어야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따라야 사람의 일을 물리칠 수가 있죠. 주님의 법칙을 따르고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가 바로 서게 도와주십시오 하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중대한 결단을 할 때 그들의 법칙이 있었습니다. 신앙의 법칙이었습니다. 수시로 그들은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하기도 하고 회중들에게도 선포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바로 그 말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한 알의 밀알이 그대로 살아있으면 한 알 그대로 되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자연계의 법칙처럼 신앙의 법칙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부활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저희에게도 신앙의 법칙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 저희는 기도하였습니다.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 저희는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결정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 기도했고 하나님은 저희가 기도할 때 들어주실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과 사람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중대한 결단을 할 때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언제나 하나님을
위하며 하나님이 드러 나타나는 그러한 결단과 결정을 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며 우리의 삶을 통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기를 구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한밤중에 우리가 내의만 입고 밖을 뛰어간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에게 저 사람이 정신이 이상하거나 뭔가 좀 잘못됐다고 여겨지겠죠. 그렇죠? 한밤중에 마라톤 하는 사람들 그 뒤를 쭉 따라보면 대개 마라톤은 아침 5시쯤에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더우니까. 근데 아침엔 춥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위에 겉옷을 하나 걸치고 옵니다. 미처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여러분 그 재활용 봉투 있잖아요. 그거 뒤에 목 나갈 구멍만 뚫고 뒤집어 쓰면 그래도 괜찮아요. 아침에 팔 뻗을 수 있고 목 나갈 수 있는 걸 이렇게 해서 아주 볼만해요. 그런데 한 10km, 20km 정도 뛰면 그 길거리에 쓸만한 옷들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아침에 추워서 입던 것들을 다 벗어요. 거추장스러우니까. 그런데 아직 저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뛰는 마라톤에는 참석을 안 했는데 코로나 덕분에 제가 혼자 마라톤을 2번 완주했어요. 반응이 왜 이래? 이 노구를 끌고 마라톤을 2번을 완주를 했다는데 제가 이런 의도로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거추장스럽대. 저도 한번 얼마나 거추장스러운지 언젠가 때가 되면 한번 꼭 가보고 싶어요.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동산에 가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그런 당부를 했어요. 나와 깨어서 기도해다오.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기도를 간절히 하면서 예수님께서 물이 땀방울이 되고 핏방울이 새도록 기도를 했을 때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려가고 나머지 9명은 또 산 밑에 예수님 가신 데 떨어져 있었죠.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기 때문에 졸렵기도 하고 이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주인공도 기다리다가 예수님이 안 오시니까 밤이 깊어서 집으로 가서 잠을 청했어요. 한참 단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사람이 요란한 소리를 내니까 그 동네에 있는 강아지들도 짖기 시작했겠죠. 그러니까 개 짖는 소리도 나고 웅성거리는 소리도 나서 이 사람이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잠깐 궁금해서 밖으로 나가서 어떤 일이 있는가 좀 보려고 나가려고 그냥 옷 입기가 귀찮아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배에 혼이불을 몸에다 걸치고 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 보기에도 그렇고 춥기도 하니까 혼이불을 이렇게 두르고 나간 모양이에요. 이때는 정말 밤이 깊은 시대인데 나가보니까 모든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였는가 하면 어둠의 세력이 활개치고 있는 그러한 것을 강하게 느낀 것이에요. 이게 뭐지? 하고 문 밖으로 나가보니까 누군가 한 무리의 사람들에게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중간에 횃불도 있고 그렇겠죠. 끌고 가니까. 도대체 누구를 끌고 가는가 하고 봤더니
끌고 가는 사람들이 낯익은 사람 같아요. 대제사장들의 종도 있고 로마의 군사들도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를 도대체 끌고 가는 거지 하고 보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이들에게 붙잡혀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예수님 혼자 끌려가는 거예요. 아마 방향을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끌려가고 계시는 것이 보였어요. 예수님이 끌려가셨고 궁금증이 풀렸어요. 왜 이런 소란이 났는가?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왜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것이지? 하고 생각을 한 거예요. 또 다시 생각이 난 것은 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다 어디로 간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이 끌려가시니까 자기가 배 혼잎을만 둘렀다는 사실을 모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거의 다 도달했을 때에 끌고 가던 무리들이 뒤따라오는 혼잎을 입은 사람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도 예수와 한패인 모양인데 끌고 가자 하고 쫓아왔어요. 놀래서 배 혼잎을 덮은 채로 도망갔어요. 차가운 밤 공기를 헤치면서 혼잎을 두르고 가니까 너무 혼잎이 거치장스러웠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떡하지 하는 찰나에 잡혔는데 뭘 잡았는가 하면 알몸이니까 속옷만 입었으니까 혼이불이 잡혔겠죠. 혼이불을 꽉 잡은 것. 그랬더니 이 사람은 혼이불을 팽겨치고 도망간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이 처음에는 혼이불을 걸치고 나왔고 그 모습도 좀 우스꽝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혼잎을 벗고 뛰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어요. 이 밤중에 마라톤을 하는 것도 아니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혼잎을 벗고 가는데 그 혼잎을 쫓아가던 사람들이 막 밟고 간 거예요. 발자국도 났겠지요. 혼잎의 모습은 정말 심하게 망가졌겠지요. 여러분, 이 사람의 밤 공기를 막기 위한 혼잎을도 목숨이 걸린 위급한 상황에서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걸림돌이 될 뿐이었어요. 바로 이런 모습을 우리가 함께 뒷부분에서 오늘 말씀에서 읽었어요. 도망가야 한다는 것만 생각나고 잡히면 죽는다는 생각만 났기 때문에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무도 쫓아오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이 느껴지고 돌아보니까 자기의 그 모습이 그때야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지? 혼이불도 덮지 않고 맨몸으로 달려온 거예요. 성경에 보면 어느 번역에는 알몸으로 했다는데 알몸이야 됐겠어요? 그렇죠? 그건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최소한 기본적인 것은 입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아무 도움이 되지 못했어요. 혼이불이. 이 사람 혼이불을 미련 없이 내버렸지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 뒤따라갈 때에 이 사람에게 유일한 건 뭔가 하면 그 혼잎을 하나였을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 누군지 혹시 아세요? 이름이 안 나오니까 그냥 혼잎의 남자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교회 역사를 들춰보면 많은 부분에 이 사람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자신이라고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대부분 우리가 누가복음에도 보면
누가가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죠. 그리고 요한복음에도 보면 요한은 자기 이름을 얘기를 하지 않고 예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다라고 소개를 해요. 오늘 혼입을 입은 이 사람도 마가일 수는 있는데 마가가 직접 마가복음의 자신이라고 얘기를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교회 역사에 나오는 추측이지 정확한 것은 아직 몰라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마가였다면 이런 얘기를 했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을 혼이불과 함께 버려두고 부끄럽게 알몸으로 도망쳤던 그 사람이 바로 저 마가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교훈을 가져다 줄까요?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는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혼이불 하나 있는데 그 혼이불마저도 불편한 것이었어요. 이 혼이불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마가가 가지고 있었던, 혹시 이 사람이 마가가 맞다면 혼이불을 입었던 사람은 가식과 허세가 벗겨지고 짓밟혔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감싸고 있는 가식 그리고 모든 우리의 겉모습은 언젠가는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지요. 추한 모습이, 알몸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그렇지만 이 모습은 마가는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이게 본래의 내 모습이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는 여러 가지로 우리를 가리려고 합니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남이 하지 못하는 것들을 내세우면서 내 알몸을 우리는 감싸려고 살고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알몸이 드러나면 자기의 본질이 드러나게 돼 있는 거지요. 가룟 유다도 배 혼이불이 벗겨지니까 예수님을 잡아가시오 하고 배신하는 그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을 죽을지언정 따라가겠다고 이야기했던 베드로와 제자들도 그들의 배에 혼이불이 벗겨지고 알몸이 드러나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였어요. 오늘 배 혼이불을 가지고 덮고 쫓아갔던 이 사람도 이러한 교훈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가리고는 예수님을 쫓아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러한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신앙 위에 배 혼이불을 감추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배 혼이불은 걸림돌이 될 뿐이 결국은 알몸이 다 드러났어요. 이런 기도를 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나의 가식을 버리고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게 해 주세요 하는 것이에요. 고난주간에 저희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알몸을 감추는 가식과 허세뿐인 혼이불을 가지고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될 수가 없다는 거지요. 오늘 이 질문을 돌아보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신앙 위에 배 혼이불을 걸치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사람을 따르고 사람하고 어울리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는 배 혼이불은 걸림돌 될 뿐이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주님, 나의 배 혼이불, 나의 가식, 나의 허세 주님 앞에서 벗어버리고 온전히 신앙의 법칙의 궤도에서 날마다 그 길을 따라가며 벗어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하는 저희들에게
성령님께서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회복해 주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의 알몸을 가리고 있었던 혼니불과 같은 허식과 그리고 그들의 위선이 벗어지는 그 순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저 사람을 단단히 묶어 끌고 가십시오 하고 제자로는 해서는 안 될 말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들도 그들의 위선이 벗겨주는 순간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장담하던 그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였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저희는 배에 혼니불을 알몸 위에 두르고 예수님을 쫓아가다가 사람들에게 발각이 되어 붙잡힐 때 혼니불을 벗어버리고 도망했던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사람을 통해 가룟 유다의 모습도 보았고 제자들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나 자신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예수님, 나의 허세와 가식을 가리는 나의 혼니불을 벗겨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의 법칙의 궤도에 예수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과 이웃과 사람과 가족과의 관계가 화목해지며 사랑의 관계로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